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에서도 피가 줄을 흘러내리고 대못에 찔리신 손과 발에서도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그 온몸에서도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정오가 되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이 크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그러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지키던 백부장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12제자는 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자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축 늘어져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로 정성껏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에는 쉬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현대력으로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현대력으로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모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여러분 이처럼 사복음서에 모두 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모두 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토요일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이란 주님의 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주간의 마지막인 토요일이 아니라 그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 때부터 초대교회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매주 첫날 곧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켰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는 멍에를 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토요일 안식일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안식 후 첫날을 더 의미 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만약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다 헛된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에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면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입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계명이라면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입니다. 율법적인 멍에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바위에 판 무덤에 모시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여인들은 너무나 참혹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조금 더 발라드리려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이었는데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았습니다. 여인들의 힘만으로는 그 큰 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며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인들에게는 그 큰 돌을 옮기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그 큰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흰 옷을 입은 청년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너무 놀라고 떨리고 두려워서 무덤에서 나와서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12제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이유는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을 여러 번 예언하셨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조금 더 발라드리려고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던 큰 돌은 벌써 옮겨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무덤 밖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눈앞에서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울고 있을 때,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못 알아볼 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따뜻한 한마디가 마리아의 영의 눈을 열리게 합니다. 마리아야. 익히 듣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영의 눈을 뜹니다. 그리고 주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무 반가워서 다가가서 그의 몸에 손을 대려 하자 예수님이 뒷걸음질을 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제자 중 2명은 나는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며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충격과 슬픔이었습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기들의 일생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근심에 쌓인 얼굴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 나는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 줄 알았다. 너도 그렇게 생각했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나도 그분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이야.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실 줄이야.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슬퍼하고 실망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지만 그들은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우리가 시험과 환난 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환난만 바라보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가던 길을 멈춰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주님의 짐짓 모른 척하시며 그들에게 물으셨습니까? 모른 척하시며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씀과 행동에 능력 있는 선지자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해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아침 일찍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도 무덤에 가보고 과연 그 여자가 한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선자들의 모든 예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과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이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날이 저물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여관에 묵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더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여관에 함께 묵을 것을 강하게 권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고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묵었다가 가시지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여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너무 익숙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사다의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두 제자가 여관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너무나 낯익은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식사 때마다 떡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들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눈앞에서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는 다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이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장차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슬픔은 기쁨으로, 실망은 소망으로, 근심은 안심으로, 낙심은 믿음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큰 희망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습니다. 이미 날은 저물고 어두워졌지만 거기서 지체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밤길을 달려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달려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으나 그들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